2월 24일 화요일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로 44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막절은 8일 동안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8일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8일째가 되면 강에서 지금 요단강에서 물을 기르고 또 샘에서 물을 길러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물을 부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말씀을 그런 행사를 가했는데요. 그것처럼 오늘 물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말씀에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넘쳐 흘러나가는 모습들이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 표현들인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재현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그것은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기대하라고 주신 그러한 행사인데 지금 그 생명의 물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생명의 물이심을 선포하시죠. 근데 내일 이제 그 다음 말 8장에 가면 세상의 빛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봉투에 입구가 있고 끝 마지막 구멍이 있고 그래서 앞뒤로 그것을 똑같은 봉투를 풀칠하고 또 마지막으로 뭐 편지를 넣고 한쪽을 풀칠하듯이 양쪽 봉투 끝이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봉투 구조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앞에 생명의 물이 있고 다음 말씀 8장에 보시면 세상의 빛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 가운데서 가운데에 있는 그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용이 더 핵심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두 이야기, 물 이야기와 빛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45절에서 52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한은 지금 그런 구조를 문학적 기교를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들이 쓴 것인데 그 사람의 기질과 또 글쓰는 방법도 드러납니다.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45절 이후의 말씀 보면 45절에는 아랫사람들이 나오고 그 윗사람들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온다라는 말로 봐서 그들은 윗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랫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배 밑에서 노예처럼 노를 젓는 사람, 아래라는 게 그렇게 계층으로 낮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냐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잘 반응을 합니다.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잡아오라 라는 명령을 받고 간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뭔가 있는데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힘을 느끼고 말씀의 권위를 느끼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7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라고 이야기해서 나라면 미혹되지 않을 텐데 너희는 미혹되었구나 라는 그런 폄하의 말을 합니다. 48절에 그들이 계속 말하죠. 그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그들을 스스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당국자들, 이 높은 사람들, 윗사람들이 하는 말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 낮은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지만 그 팩트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인가? 라 해서 오늘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윗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8장에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무 신분, 계층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37절로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나타내시는지 한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불렀던 526장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라는 찬송이 이 구절에 의해서 나오신 거죠. 예수님은 당당하게 서서 성전에서 큰 소리로 드러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숨어서 계획을 꾸미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윗사람들, 대제사장들이죠. 내게로 오면, 예수님께서 오면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 주제가, 이 진리가 드러났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병원 가야 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표현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되는 뭔가가 흘러넘쳐오는 풍성함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은 풍성함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목마르다라는 것은 갈급하고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 흘러나오고 넘치고 우리가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에서는 12바구니가 배부르게 12바구니가 남고 배부르게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하는 내용들을 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풍성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할 때 39절에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 성령이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아직 성령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신 건 아니죠.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계셨고 창조 때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임함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말하기는 우리도 그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목마르지만 영적으로 갈급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정관사를 써서 그 선지자면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바로 판단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아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뭔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들이 성경을 아는 체를 합니다.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맞죠. 다윗이 살던 마을 맞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 지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조금 더 알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이 잘못된 판단으로 얕은 지식으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메시지 선포가 굉장히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날 우리가 처음 봤었죠. 이 아랫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예수 잡아오라 라는 명령을 받고 왔으나 손대지 못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 성전에서 가르치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기도 하고 그들이 또 실제로는 그 말씀의 권능 앞에서 주눅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있는 이분에게 손댈 수 없다라는 판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오늘 반복되는 것은 무지가 드러나는 것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겠는가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 중에 이런 이제 아까 우리 밑에 50절부터 이런 혼란 중에 지금 이런 여러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냐, 그리스도가 나오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당시 권력자들은 이 권력자들이 입김이 세겠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당시에 권력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제일 틀린 답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은 맞지만 예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오겠느냐는 표현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에 있고 대제사장들 중에 있었다는 것이 50절 이하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구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70명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위가 있는 윗사람이죠. 앞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냐라고 말했지만 있었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아직 완전히 믿었다고는 증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이 요한계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많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나중에는 사울이라는 그 바울이 예수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틀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바른 지적을 하죠. 51절입니다. 51절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바른 지적이죠. 율법에 의하면 바로 잡아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재판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율법대로의 절차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와, 니네들은 이미 결단을 내놓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바른 지적을 했는데 그들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제 지역 차별을 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 아니잖아. 너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듯이 이야기하죠. 찾아봐라. 성경을 찾아봐라. 율법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할까요? 요나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가드헤벨 출신입니다. 가드헤벨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요나 선지자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어찌하든 지금 선지자가 이 갈릴리에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틀린 것이죠. 그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는 이 말씀에 그들이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알면 예수를 알 것이다 라는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말한 지금 안드레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빌립도 그런 사람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에게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문제를 여쭤보고 기도하고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듯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문제를 덮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